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야. 조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아주 놀라운 선물을 누리게 되었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완벽한 평화를 누리게 된 거란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지. 그런데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야. 바울 아저씨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셔. 환난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해. 힘들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꾹 참는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고 멋진 인격으로 자라게 해주거든. 그리고 이 단단한 마음은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어준단다.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성령님이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듬뿍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이야. 조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싸우는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말썽쟁이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친해지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확실하게 구원을 받겠니? 정말 가슴 뛰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품 안에서 매일매일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단다. 우리 깊은 말씀 탐험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방금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고개 갸우뚱한 사람 없나요? 아니, 힘들고 슬픈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막 춤을 추고 기뻐해? 하고 말이에요. 오, 맞지. 그럴 수 있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거든요. 맞아. 할아버지도 어릴 땐 참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막 넘어지면 무릎이 깨져서 아프고 제일 아끼는 장난감을 잃어버리면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게 당연하잖아. 네, 당연하죠.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건데. 그렇지. 그런데 바울 아저씨는 막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니까 마치 그 아픈데도 나는 너무 기쁘다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막 연기를 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 맞아요. 약간 억지로 기쁜 척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 로마서 말씀은요. 절대 우리에게 감정을 속이거나 억지로 웃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오, 그래. 억지로즘이 아니란 말이지. 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세 가지 엄청난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방금 들은 이야기 속에 그 세 가지가 다 숨어 있었어요. 아, 그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었구나. 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일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과정임을 알게 돼서 진짜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과정. 그리고 셋째는 셋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들이 오잖아. 우리 친구들에게는 뭐 친구와 크게 다투거나 억울하게 혼날 때일 수도 있고, 네, 엄청 속상하죠.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가족이 아플 때 같은 진짜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니까 그럴 때 이게 어떻게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될 수 있는지 그 원리가 참 궁금하네.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바울 아저씨가 그냥 힘들어도 웃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순서를 알려주셨거든요. 순서라. 어떤 순서지? 환란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고 그 단단해진 마음이 결국 절대 시들지 않는 소망을 이룬다는 순서요. 아,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단단한 마음을. 네, 우리가 운동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턱걸이를 하면 팔 근육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엄청 아프잖아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팔이 뻐근하네. 할아버지는 요새 계단만 올라도 다리가 아파. 그렇죠.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 다음날 막 온몸이 쑤셔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맞아. 끙끙 앓게 되지. 맞아요. 그게 바로 환란이에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그 근육통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해요. 오?
아픈데 막 기뻐한다고? 네. 왜냐하면 근육은 그 아픈 시간을 꾹 참고 견딜 때, 즉 인내할 때 미세하게 찢어졌던 근육 섬유들이 다시 붙으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해지거든요. 아하, 찢어진 근육이 다시 붙으면서 엄청 단단해지는구나. 네. 이 단단해지는 과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이에요. 마음의 잔근육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근육통을 느끼면서 아파 죽겠네 하는 게 아니라 야호, 내 근육이 지금 막 커지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네, 딱 그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아, 이 일이 내 마음의 근육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아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아주 힘들고 슬픈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니 이건 마치 쓴 약을 먹으면서도 병이 나을 것을 알아서 꾹 참고 기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오, 할아버지. 정말 정확한 비유예요. 힘든 일 그 자체가 달콤하거나 즐겁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쓴 약은 당연히 쓰고 아픈 건 눈물나게 아프죠. 그렇지. 약이 달콤한 건 아니니까. 네. 하지만 그 고통이 내 마음을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사람으로 훈련시켜준다는 그 결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모든 훈련의 끝에는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참 놀라운 통찰이네. 우리 손녀 설명 들으니까 쏙쏙 이해가 돼. 그런데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다른 의문이 생겨. 어떤 의문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거지. 누가 나를 억지로 때리거나 아주 나쁜 마음으로 괴롭힌다면 그 고통을 참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멋지게 자라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아, 그냥 깊은 상처만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오히려 상처만 남고 억울하기만 하겠지. 우리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환란이 결국은 좋은 소망으로 끝날 거라고 100% 믿을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아까 짚어봤던 첫 번째 변화와 쫙 연결돼요. 첫 번째 변화. 아까 제일 먼저 말했던 거. 네.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의미한 상처로 끝나지 않는 확실한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완벽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일들을 겪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과의 평화.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고 인사할 때 쓰는 그 말이지. 네, 맞아요. 샬롬. 예전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더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아는 평화는 그냥 싸움이 멈춘 상태 정도거든. 싸움이 멈춘 상태요? 막 전쟁을 하다가 우리 이제 그만 쏘자, 휴전. 이렇게 총을 내려놓는 거.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다는 뜻일까? 아, 그게 참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방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휴전에 가까워요. 겉으로만 안 싸우는 거지. 맞아요. 총을 쏘지 않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서로 막 미워하고 국경에는 높은 담벼락을 세워두고 경계하는 상태죠. 그렇지. 완전한 평화는 절대 아니지. 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나 샬롬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단순히 공격을 멈춘 게 아니라 무언가 막 산산조각 났던 관계가 하나도 빠짐없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원래 모습으로? 네, 아니 처음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흠없이 회복되어서 가득 찬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놀이를 하다가 휴전하고 멈춘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서 버려진 장난감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예쁜 새 것으로 고쳐져서 다시 행복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네, 바로 그거예요. 담벼락을 세워두고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담벼락 자체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진짜 평화죠. 야, 담벼락을 가루로 만든다니 속이 다 시원하네. 그렇죠.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주 높고 단단한 담벼락이 딱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말이지.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 벽을 부술 힘이 전혀 없었어요. 버려진 장난감이 막 스스로 부러진 팔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지. 장난감은 스스로 못 고치지.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무서운 죄의 담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아,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두 팔 벌려 하나님 아빠 하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완벽한 화평의 상태가 된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 아빠하고 달려갈 수 있다. 그래, 부모님 품에 쏙 안긴 아이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잖아. 네, 진짜 든든하죠. 막 밖에서 넘어지거나 엄청 무서운 개를 만나서 막 울다가도 아빠 품에 쏙 들어가면 금세 안심하고 평안해지는 것처럼 말이야. 맞아요. 우리가 그런 샬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란이라는 쓴 약이 우리를 망가뜨리라는 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하, 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구나. 네, 그걸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는 솔직히 여기서 좀 되게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 왜요, 할아버지? 우리가 과연 그런 완벽한 평화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 싶어서 우리가 뭐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넌 참 기특하니까 이 평화를 선물로 줄게 하신 게 아니잖아. 아유, 그럼요. 바울 아저씨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아주 냉정하고 충격적으로 이야기해요. 충격적으로. 네, 세 번째 변화인 사랑의 증명 대목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때가 언제였는지 딱 나오거든요.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가 아닌가? 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했을 때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죄인이었을 때, 아이고,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매일매일 그분과 싸우던 원수였을 때였어요. 그때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세상에 원수였을 때라니. 우리 친구들이 매일 겪는 일상으로 가져와서 생각해보면 확 와닿겠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막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나를 자꾸 꼬집고 엄청 괴롭히고 내가 막 공들여 만든 레고 블럭을 일부러 뻥차서 부숴버리는 친구가 있다고 해봐. 생각만 해도 진짜 얄밉고 화나네요. 그렇지.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위험한 일에 빠졌을 때 내가 대신 다쳐주거나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 절대 못하죠. 어떻게 그래요? 아유, 나한테 막 친절하게 잘해주는 단짝 친구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양보하는 것도 입이 삐죽 나오게 힘든 일인데 말이지. 맞아요. 맛있는 거 양보하기도 힘든데. 하물며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준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진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사람들의 사랑은 보통 약간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널 좋아해.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칭찬해줄게. 이런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이죠. 주고받는 계산적인 거지. 네.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때로는 내가 말썽을 피우면 막 혼이 나고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혼날 때는 무섭지.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인간적인 사랑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요. 내가 어떤 조건에 맞아서 혹은 예쁜 짓을 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요. 그럼 어떤 사랑이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이유 없이 정말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런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진짜 의미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불러요. 아가페 사랑. 내가 아무리 막 못나고 냄새나고 심지어 주먹을 쥐고 하나님을 향해 막 화를 내던 그 순간조차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구나. 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 하나뿐인 생명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와, 이보다도 확실하고 어마어마한 사랑해 준 거가 어디 있겠어. 맞아요. 성령님을 통해 이 놀라운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듬뿍 부어졌다고 바울은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폭포수처럼 듬뿍.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딱 맞춰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 내 마음에 잔근육을 키우는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증명된 하나님 아빠의 품, 즉 완벽한 샬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샬롬 안에 푹 안겨있기 때문에. 네, 나를 원수 되었을 때도 이만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된 나를 이 힘든 상황 속에 모른 척 버려두실 리가 없어. 그렇지. 절대 안 버려두시지. 이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울면서도 소망을 품고 결국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말씀들이 하나의 멋진 그림으로 쫙 완성되네.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얻게 된 샬롬, 그리고 그 평안 안에서 환란을 연단으로, 소망으로 바꿔내는 기쁨. 네, 진짜 완벽한 그림이죠. 이래서 바울 아저씨가 그토록 자신 있게 우리는 기뻐한다고 막 외칠 수 있었던 거구나. 맞아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끄덕일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깊고 엄청난 진리를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적용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어. 네, 맞아요. 산 정상에서 막 엄청 멋진 경치를 보았으면 이제 다시 우리 동네,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잠자고 학교 가는 일상으로 내려와서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렇지. 일상으로 돌아와야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같이 상상해보자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거나 내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이 망가져서 아주 슬프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면 투정을 부리고 싶어질 텐데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른이든 아이든 정말 쉽지 않은 순간이죠. 반사적으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막 불평부터 튀어나오니까요. 맞아. 입이 이만큼 대빨 나오지.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순간을 다르게 보는 비밀 안경을 얻은 셈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나를 망치려는 저주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 절대 저주가 아니지. 네, 오히려 내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주는 인내와 연단의 훈련 시간이라는 것을 딱 기억하는 거죠. 아, 짜증내고 화내고 싶은 충동을 꾹 누르고 그 쓴 약을 삼키면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 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던 불평을 멈추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불평을 딱 멈추는 연습. 속상한 일이 생길 때 눈을 꼭 감고 숨을 크게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가 말썽쟁이 원수였을 때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계시지. 그렇지. 예수님이 든든하게 계시지. 그분이 나와 함께 완벽한 평화, 샬롬을 맺고 지금도 나를 꽉 안아주고 계셔. 그러니까 이 일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해. 이 사실을 머리와 마음에 꽉 채우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을 억지로 꾹 숨기라는 게 아니라 속상하고 막 눈물이 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라는 거구나. 네, 맞아요.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하고 막 솔직하게 말하되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쓴 약을 통해 저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걸 믿어요. 하고 씩씩하게 고백해보는 것. 네, 저는 어떤 힘든 순간에도 소망을 품고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다짐해보는 거죠. 오, 입 밖으로 소리내서 씩씩하게 다짐까지. 네, 이런 작지만 굳센 결단들이 하루하루 막 쌓이면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꺾이지 않는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튼튼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참 마음이 든든하다. 망가진 장난감 하나 때문에 혹은 누군가와의 오해 때문에 내 하루가,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지? 절대 가만두지 않으시죠.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말이야.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크고 완벽한 사랑 안에 아주 안전하게 푹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네, 정말 제일 안전해요.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숨쉬듯 아주 깊게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 저도 깊이 공감해요.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요. 매일 걷고 뛰고 가끔은 엎어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정말 강력하고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힘이지.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아주 작지만 절대로 시들지 않을 소망의 씨앗이 깊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본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 딱 끝내면 너무 아쉽겠지. 오늘 내 삶에서 작게라도 생각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게 진짜 탐험의 완성이란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이 한없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 같았을 때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 조이가 살아가면서 가끔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히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키워가는 단단하고 멋진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조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듬뿍 부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도희, 하나님의 듬뿍 부어진 사랑이 오늘 도희의 하루를 둥둥 띄워줄 거란다.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멋진 하루 보내렴.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가 재미있게 들려줄게.